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수도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으니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인균 집사님 출장으로 먼 곳 잘 다녀올 수 있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오늘 예배드리고 선교지를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또 새해가 되어 저희들에게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형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전할 말씀을 잘 요약할 수 있는 말씀 제목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조사 하나의 차이이지만 많은 차이가 있는 설교를 1절부터 성경을 먼저 읽고 우리 본문은 7절부터 읽었지만 6절까지는 앞에 이야기를 맞춰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도 한 절 읽고 마가복음을 지금 찾는 분들은 3장 1절 6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 새해 첫 주일에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 복음이 뭔가 하면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새로운 죄 사함의 패러다임을 여신 것이 복음이다. 지금까지 죄 사함은 죄 지은 죄를 짐승의 피를 흘려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피를 흘려 죄 사함을 받아왔던 구약의 그리고 신구약 400년 그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지붕에 달아내리는 그들을 보며 저놈들 누구지? 뭐 하는 짓이야? 이러지 않고 그들의 중풍병자 한 사람을 달아내리는 믿음을 보시고 훌륭하다, 잘한다, 못했다 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죄 사함을 피 흘림으로 짐승의 피로 죄 사함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믿음의 결과가 죄 사함이었다. 복음의 시작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어저께 저녁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전혀 생소하게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느냐는 등 전혀 생소하게 아니 설교 좀 잘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모르는가 싶어서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진짜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굴 보지 않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도 보지 않으시는 것을 아십시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보지 않으십니다. 아멘. 믿음 보십니다. 아멘.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그 찬양이 아름다우냐, 곡조가 아름다우냐, 박자가 맞느냐, 음정이 맞느냐 보지 않고 믿음으로 찬양하느냐, 믿음으로 교회 오느냐, 예배 드리느냐.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왜 흙을 떨어뜨리냐도 아니고 누구느냐도 아니고 뭐 때문이냐도 아니고 믿음이구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복음이고 그 복음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안식일과 금식에 대한 말씀으로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설교 노트를 적으시면은 안식일, 금식 이 두 단어의 키워드를 가지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정말 무서운 적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지 않고 습관대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 아는 대로 배운 대로만 하는 것인데 그거를 가르쳐 신학적 용어로 도그마니즘, 도그마 갇혔다는 것입니다. 도그마, 이 도그마라는 단어가 이렇게 설명하면 교조주의 뭐 이런 표현인데 철학적 이상, 형이상학적 사고의 일종으로 어떤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불변의 진리 하나만 고집하는 것, 교조주의 이것이 신앙의 전복이 되면 알카에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그래서 코란과 위배되면 다 죽여도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교조주의 도그마니즘인데 우리 신앙도 어쩌면 믿음으로 하지 않고 어느 습관에 어느 틀에 갇혀서 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전제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도그마에 아주 완전히 갇혀서 창문 하나도 열지 못하고 문틈새 바람 하나 들어오지 못하게 그 도그마에 꽉 갇혀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그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사실은 저에게도 여러분들 속에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답답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숨이 탁탁 막히는 거예요. 교조주의 이 바리새적 부분 요소들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서울대 강남의 한 교회 장로님이 1년 365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장로님이 새벽 기도 나오실 때 길에서 교인들을 만나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고 인사하지 않는 이유가 참 재미있습니다. 바리새적인 이 도그마에 갇혀 있는 사고가 있어요. 뭔가 하면 이 새벽 이른 시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먼저 뵙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과 인사할 수 있느냐. 사람들과 인사 안 하고 곧장 앞만 보고 교회 가 예배 끝나면 인사하시는 거죠. 뿐이 아니라 이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여름 장마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교회 주변 인근 지하 상가가 모두 침수되는 큰 피해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침수 피해를 입은 상가 입주민들이 다급하게 교회에 찾아와서 양수기를 좀 빌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애타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양수기를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빌려달라는 요구에 빌려주지 않은 이유는 거룩한 성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을 교회 바깥, 울타리 바깥으로 절대 가져갈 수 없다는 그 장로님의 반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고 웃기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신앙이 한쪽으로 굳어져 버리면, 갇혀버리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은 믿음이어야 되고 그 믿음의 결과는 누군가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살리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살리는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며 여러분들이 갇혀있는 도구마가 있다면 좀 깨닫고 내가 너무 교리적인 신앙을, 내가 너무 율법적인 신앙을, 내가 너무 상황을 헤아리지 않고 나의 고집만 부리는 신앙이었다, 이런 것들을 좀 아시기를 깨닫게 되길 바라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군 전쟁이 그런 전쟁입니다. 십자군, 그들이 십자가를 머리에 붙이고 방패에 달고 십자가 창을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며 예루살렘을 탄환하려고 그 전쟁을 일으켰던 십자군의 전쟁의 결과가 모슬렘들이 생긴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는 절대 싫다. 그 십자가에 수많은 죽음을 당한 십자가는 싫다. 그래서 모슬렘권이 지금은 다 알라를 섬기고 알라의 후예들이 되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또 가톨릭 신자였던 히틀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유대인들은 나쁜 유대인들이다. 유대인 600만을 학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그 예수 십자가를 싫어하죠. 저 히틀러의 죽음을 당한 예수 십자가. 유대인들은 지금도 십자가를 싫어해서 앰뷸런스도 십자가가 그려져 있지 않고 뱀 같은 모양, 그런 앰뷸런스. 수학 시간에도 더하기 십자가 모양 다른 걸로 대체라고 이런다 그럽니다. 혹시 오늘 우리 신앙이 누군가를 살리고 돕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믿음의 신앙이어야 되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가 2018년에 갇혀서 도구마에 속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런 독단주의자들, 도구마니즘에 빠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으로 보면 완벽할 만큼 열심히 있고 율법을 지키는데 생명을 걸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 그들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누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칩니까? 안식일의 문제,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대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는데 원래 이 유대인들의 금식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은 속죄일,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하는 거였습니다. 1년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며 지은 죄를 회개하는 금식을 했는데, 이것이 어느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해갖고 어떻게 죄를 용서받겠어? 따로 한 날, 의미 있는 날, 따로 한 번은 더 해야지. 1년에 2번은 해야지. 그러니까 3번 주의자들이 또 나오겠죠. 어떻게 1년에 한 번을 해? 한 달에 한 번은 해야지. 그래야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 근데 한 달을 넘어 일주일 주의자들이라 했죠.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오버한 거예요. 넘쳐서 성경이 원하는 것을 넘쳐서 예수님 시대에는 아예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시간이어서, 그런데 다른 사람이 금식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속에 뒤틀리는 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사람이 옆에 잘 먹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속이 뒤틀리겠습니까? 금식하고 있는데,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과 당신들의 제자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불러서 마태의 집에 가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집이 마태의 집이더라고요. 마태의 집에 가서, 마태, 너가 세리로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갖다가 바치고 많은 것은 내가 뒤로 착복하고, 이 나쁜 마태, 너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잔치가 벌어져서 예수님과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며 웃으며 기쁨을 나누고 있으니 굶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보기엔 배가 아프죠. 뭐 때문에 저 나쁜 마태의 집에 가서 웃고 떠들고 음식을 먹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때 마가복음 2장에 가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뭔 소리냐?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기쁘지 않느냐? 특별히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너희가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테니 그때 금식할 때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주님이 금식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금식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따서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훅훅 불어서 먹고,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왜 남의 집 밀이삭을 따먹는 도둑질을 합니까?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합니까? 안식일에 손으로 이렇게 비비는 거는 타작하는 하는 노동을 왜 안식일에 합니까? 안식일의 문제를 가졌던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서 성경이 정해놓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 이런 규칙을 아예 39가지로 규칙을 만들고, 그 39가지를 따로 밑에 3가지 규칙을 만들어 234가지의 세부 규칙을 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은 업무 편지나 설계 도면이나 은행 보고서나 여권, 신분증 같은 것은 개봉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시계 폐업 감아서 시계 감으면 안 된다. 입으로 휘파람을 부는 것은 가능하지만 악기를 부르면 안 된다. 유모차를 인도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소리가 덜 나는 모래길에서는 사용할. 여러분들 유모차를 모래밭에 어떻게 끌고 있어요? 먹고 가는 거지. 달리기, 게임은 안 된다. 안식일을 뛰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이게 다 노동이 되기 때문에 그냥 노동하지 말라, 이것을 아주 세부화시켜가지고 안식일에는 전기로 사용하는 배를 금한다. 그것이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 제가 어느 성지순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보통 이렇게 2개잖아요. 한쪽은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예요. 그거는 매 층마다 서요. 배를 못 누르니까 매 층마다 섰다가 문이 열리고 사람이 없어도, 그러나 그냥 우리 이방인들이 타는, 여행객들이 타는 엘리베이터 7층 그러면 7층 가서 내리면 되는데, 어느 한 번은 잘못 엘리베이터 탔더니만 사람도 내리지도 않고 타지도 않는데 매층 열렸다가 닫혔다가 매층 서서 올라간 적도 있어요. 냉난방 스위치를 작동하는 것은 금한다. 추워도 토요일 낮에 스위치를 미리 올려놔야지 밤에 추워도 스위치를 못 올리는 거예요. 많이 올리면 죄 짓는 거겠죠. 이방인이 와서 올리는 건데 안식일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주 꽁꽁 도구마에 묶어놓고, 그 안식일에 오늘 우리가 막 읽었던 이제 3장 1절부터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는 여러분들의 주일도 믿음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안식일을 이 땅에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안식하라고 주신 거죠. 안식하라. 주님이 이 땅에 예배의 날, 이제 우리 이제 주일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주일을 주신 이유가 예배하라. 예배의 날, 예배드리라고. 안식일이 바리새인들에게 보기에는 아주 불편한 날이에요. 스위치도 못 켜고 뛰지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못하는 날이 안식일, 불편한 날이에요. 여러분들도 주일이 불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가기 싫은 예배를 가야 되는 이 불편함, 오늘도 이 생명 같은 돈을 헌금으로 드려야 되는 이 불편함, 이 안식일이 불편한 날이 되면, 주일이 불편한 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은 안식하라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쉬셨고 너희도 쉬고
너희도 예배하고 충전받고 예배드리고 회복되고 고침받고 예배를 통하여 능력을 받고 예배를 통하여 형통의 문이 열리고 예배를 통하여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록 주신 날인데 우리 스스로 불편해하고 있다면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마가복음 2장 27절 8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한 것이 아니니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러면서 오늘 이제 읽은 본문 여러분들 보시면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을 어떤 성경에 어떤 한자리에 석수다 돌을 쪼개고 한 사람인데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의 오른손이 말랐다. 오른손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 오른손이 쓸 수 없는 손이 되었으니까 석수 일을 못하고 생계가 문제가 되고 어려운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면 고쳐줘야죠. 예수님이. 그런데 이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오늘 아주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2절 9절입니다. 2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인걸. 자, 사람들이 주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시한다고. 뭐를 주시하는가 하면 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주시하는데 진짜 주시하는 건 뭔가 하면 안식일을 주시하는 거예요. 오늘이 안식일인데 지금 이 안식일의 시간인데 고칠까 안 고칠까? 안식일을 지킬까 안 지킬까? 저 사람을 고쳐 다시 일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다시 건강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가 하는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 안식일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는 것은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이 복음화에 갇히면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안식일을 보고 있으니 안식일에 새로운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3절 보면 일어서라. 그 사람을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이영남 전사님 일어서세요. 그러면 선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해요. 일으켜 세워놓고는 3절에 그 사람 안식일을 보며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요. 진짜는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은 고침받을지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이 사람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게 맞느냐? 안식일일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떤 것이 맞느냐? 뭐 생각해보면은 생명이 맞고 살리는 게 맞는데 대답을 못하고 잠잠 멀쑥해져 있죠. 답은 분명한데 말은 못하고 있는 안식일에 갇혀있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내 손을 내밀라. 그걸 내밀었더니 고쳐지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뒤틀리는 것이죠. 어떻게 안식일에 하면 안 돼. 아무리 살리는 것도 내일 하시든지 다음에 왜 안식일을 하시느냐.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은 살리는 날이다. 생명의 날이다. 안식일이 진정한 의미는 복음은 살리는 게 믿음은 안식일에 고치는 게 안식일이다. 오늘도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길게 하는 것에 장점이 많은데 단점은 자꾸 습관에 지금까지 경험에 알고 있는 것에 갇혀버려서 하면 안 되는 쪽, 자꾸 죽이는 쪽으로 힘쓸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속아는 사람을 안식일에 어떻게 할까 이 관심에 예수님이 그들을 앞에 아주 멋지게 살려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구하는 것이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쳐주어서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나도 좀 고쳐주었으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에 미리삭을 비벼 먹는,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바쁘셨으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 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기준, 그것 때문에 사람을 못 살릴지라도 그 기준을 지켜야 된다고, 못 고칠지라도 그 기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교회 생활에, 실생활에 적용하면 새벽 예배,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새벽 예배는 다 예수 믿고 새벽 예배를 해야죠. 그런데 너무 힘들잖아요. 삶이 바쁘잖아요. 믿음 없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 힘들잖아요. 새벽 예배. 제 축구, 요즘 아시안컵 축구 새벽, 토요일날, 금요일날 기도 마치고 토요일날 새벽 3시에 축구가 끝난 거예요. 그렇게 1대0으로 끝날 것 같으면 굳이 말았어야 되는데, 저는 5대0쯤 될 것 같아서 우리 막내 아들과 둘이 작전을 짜고, 한 사람은 코치가 되고 한 사람은 감독이 되고 다 평가하죠. 저는 빼야 돼, 쟤는 빼야 돼, 쟤는 안 돼, 다른 선수를 바꿔야 돼, 다 감독 노릇을 하면서 새벽 3시에까지. 그 다음날 아침 얼마나 피곤해. 그런데도 새벽 예배를, 이제 토요일날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는, 이게 정말 힘들죠.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 그래서 새벽 예배 못 나오는 사람도 다 이해하는 거죠. 힘들게 사시는구나. 그러나 집에서 큐티하겠지, 직장에서 큐티하시겠지. 여러분들 잘 못할 것 같아서 큐티방을 만들어 도와줄 테니까 정기 구독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돕는 방법이죠. 이렇게 생각을 도구마에 갇히면 안 돼요. 주일 성수,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주일 예배도 빠지는 게 무슨 집사냐? 이렇게 말하면 바리새인이 돼요. 죽이는 거죠. 죽이는, 그거는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집사의 기준으로만 보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 말을 듣고 주일 예배는 안 빠지는 집사가 돼야지, 그렇게 결심을 절대 안 하죠. 죽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일 예배 안 보이면 주일에 안 보이시던데 아프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물어서 살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일날 교회 빠지고 놀러 갔다가 다쳐서 병원에 있다고 해봅시다. 대부분 뭐라고 말합니까? 오빠, 주일 빠지고 놀러 가니까 병원에 가지. 그거는 바리새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같이 말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사랑을 담아서 얼마나 많이 아프냐. 나는 절대 주일 예배를 빠지고 놀러 가는 사람 되지 말아야지. 자기에게만 적용하고 그는 위로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정죄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것을 힘들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같은 믿음이 되시고 바리새인 같이 도구마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쓴 글에 돌을 금으로 만드는 사람, 이런 제목의 칼럼이 있는데 내용이 아주 쉽습니다. 금광에서 금을 캐는 것을 보면 금이 들어있는 원석을 캐서 돌을 건져내면 금만 남는 것이다. 금이 들어있는 금광석이지만 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도 있다. 그래서 사실 노다지라고 하는 것도 다 그냥 건지면 금이 아니라 돌이 더 많고 돌을 다 건져내면 금을 만드는 것이다. 목사의 설교에도 금도 있고 돌도 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담아 전하는 그 설교이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에도 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 한 사람은 돌만 주워 담는 교인이고 한 사람은 돌은 다 건져내고 금만 담는 교인이 있다. 그래서 돌을 금으로 만드는 사람, 이런
칼럼인데요. 바리새인들은 돌만 자꾸 추구하죠. 주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한가운데 그 사람을 일으켜 내 손을 내밀라, 내 손 마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 고쳐주시고 그 사람을 건강하게 다시 그 마른 손에 피가 돌고 신경이 살아나고 치료하고 살리신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나는 새해가 되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살리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녀가 부모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가 하는 행위에 따라 그 자녀들의 인생이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다. 특별히 그 자녀의 믿음은 부모의 바리새인같이 대하면 안 된다. 이 말을 어느 학교 선생님의 글인데, 중학교 1학년을 가르치고 있는 크리스천 선생님의 글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 중 아주 우수한 학생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는데 1년 동안 계속 망가지고 있는 그 관점을 보며 점점 성적이 떨어지고 반항적이 되어가고 불량 학생이 되어가고, 근데 친구들도 그를 점점 따돌리고 선생님들도 문제 취급을 하고, 그 아이가 외톨이가 되고 점점 반항적이, 수업도 잘 듣지 않고, 이 예수 믿는 선생님이 아마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학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보다가 그의 부모가 별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환경조사란을 보니 기독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예수 믿는 분이시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디어 생각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그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따로 살고 있었지만 아들 성적 문제로 의논하고 싶으니 학교에 와달라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양부모를, 떨어져 있는 부모를 불렀습니다. 별거 중인 그 학생 아버지 어머니가 선생님이 아이의 성적 때문에 상담을 한다느니 깜짝 놀라 같이 와서 보니 자기가 싫어하는 그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와 있는 것을 남편이 보고, 남편이 와 있는 것을 아내가 보고 아주 불쾌한 기색으로 선생님한테 아주 좋지 않게 대했는데, 선생님은 아들이 잃어버린 인생의 방향을 되찾게 하려면 두 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신뢰를 무릅쓰고 두 분 다 같이 부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선생님의 충격적인 이 학생의 시험 답안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선생님은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학생이 답안지를 썼는데 영어는 하나도 안 쓰고 한글로 다 반항적인 막 휘갈려 낙서를 했는데 그 낙서 밑에 진실을, 마음의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선생님이 거기에 빨간 줄을 달아쳐서 아버지 어머니 이것 좀 보시죠. 휴가며 쓴 시험 답안지 대신 낙서에 마음을 써놓은 이 글 좀 보세요. 엄마 아빠 나 누구하고 살아요? 이혼하면 나는 누구하고 사느냐고요. 아빠 엄마 나 누구하고 살아요? 나는 엄마 아빠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구석에 이렇게 썼어요. 아빠 엄마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것을 보여주는 순간 아버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두 분이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압니다. 저도 예수 믿는 선생님입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선생님이 두 분의 손을 잡고 기도하자 순식간 교무실은 통곡의 장으로 변하여 그들의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는, 삐뚤어졌던 아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이 되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믿음으로 대하였더니 한 자녀를, 한 가정을 살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살리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뭐 아이가 하고 싶다는 다 하는 것이 살리는 것은 아니지만 토요일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자녀들과 공감해주고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그저께도 제가 꼭 그렇게 하고 짧은 소감에 대해서는 카톡 문자를 좀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났어. 한 분도 안 보냈어요. 뭐 제가 예상은 조금 했지만 그래도 몇 사람은 보낼 줄 알았는데 한 분. 어려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올 한해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과 저도 저희 아이들과 같이 뭐 아이들의 요구 조건이 딱 있어요. 아빠 길게 하면 안 돼? 짧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짧게 하는 거 끝나는 거는 좋으면 계속 갈 거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한 주간의 삶을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한 주간 일을 이야기 나누고. 근데 진짜는 잘 얘기를 못하는 게 이렇게 열심히도 살고 바쁘게 사는데 돌아서면 뭔 일을 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얘기를 나누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일이 있구나. 우리 아이들 속에 일어나는 일들, 좋은 일, 힘든 일 얘기 듣고 혹은 뭐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도 이제 지금도 이제 예배 시작해놓고 대전역도 갔어요. 학교 유치원에 출근해야 돼 오후에. 그래서 이제 3월 내일부터 이제 아이들을 담임을 맡게 되는데 두려움이 있다. 내가 담임을 보조 역할 할 때는 뭐 담임 선생님 도움은 되는데 이제 진짜 담임을 해야 두려움이 있고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이 있다. 기도하는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이야기 지난주일 설교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다. 즉시라는 단어와 곧이라는 단어와 마침이라는 단어가 반복된 특징이 있다. 마가는 실패했던 사람이지만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회복돼. 근데 그런 얘기가 진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눈으로 보는데 그런 거 나누는 거죠. 나누면 성경 지식을 얻어주고 그러면서 마지막 돌아가면서 기도 각자 기도하는데 다 기도 중에 다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기도들을 하죠. 아이들이. 뭐 이렇게 자라나면 신앙으로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자녀를 살리는 부모 나의 신앙 세계에 갇히지 말고 이렇게 살리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치열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금식 돌아가신 거예요. 갈릴리에 가니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오잖아요. 예루살렘과 갈릴리의 거리가 한 147km, 수원, 대전 조금 더 걸리고 차로 가면 한 2시간 가는 거리인데 오늘 성경 읽은 7절 표현 보면 7절 좀 보시면서 표시할 수 있으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올라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라는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 또 9절에 보면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 무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지 애워싸 미는 것. 10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많은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11절에는 더러운 귀신들도 왔어요.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온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병고침 받으려고, 혹은 천국 복음을 들으려고, 혹은 시대의 트렌드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 호기심을 자극한 군중심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만지려고. 여러분들 누가 나를 만진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뒤로 하고 오늘 성경 13절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을 원하는 많은 무리들,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들, 이런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구하고 보호를 요청하고 지혜를 구하고, 저도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죄나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원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기를 그들과 함께 있고 귀신을 내어 쫓도록 또 권능을 주시고 전도하도록 그들을 부른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원하는 신앙에 머물러 끝나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원해서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넘어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못하겠다고 투정 부리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죠. 점점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거꾸로 달려 죽고 순교자로 갔지만 그들도 넘어지고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원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세중앙교회를 원하는 사람들, 집이 가까우니 예배 드릴 수 있고 세중앙교회는 크게 부담감을 안 주고 세중앙교회를 원하는, 근데 세중앙교회를 원하는 사람으로 무리로 끝나면 안 돼요. 세중앙교회가 원하는 사람들,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세중앙교회를 원하는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세중앙교회가 원하는 믿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안동찬 목사가 원하는 사람, 안동찬 목사를 원하는 사람, 물론 저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안동찬 목사를 원하는 사람, 안동찬 목사가 원하는 사람, 특별히 오늘 성경은 자녀들을 살리고 축복하고 그들을 믿음의 세대로 일으키려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그거를 오늘 성경은 3가지로 딱 요약해서 함께 있으려고. 그러니까 함께 있는 방법이 저는 매일 큐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 또 전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뭐 하겠어요? 전도하고 선교가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16절에 베드로, 17절 야고보와 요한, 또 18절에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19절에 안 읽어도 되는 가룟유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면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여러분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선교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원하는, 오늘 선교가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을 일부러 제가 택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여권을 손에 들고가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선교지로 가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 선교가는 분들 큰 소리로 찾아가세요. 이 소망
섰던 대로 나를 바라보시고 서시기를 바라고요. 지금은 저 바다보다 더 깊은 이 찬양까지 하고 들어가서 전사님하고 성선아 집사님은 이 찬양하고 제가 그 자리에 이제 무릎 꿇고 앉을 자세로 저기 옆에 간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올해 1월달 마지막 찬양입니다. 손뼉치며 찬양하고 안수하겠습니다. 축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은 생명으로 살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에 갇혀 있다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 자녀를 살려낼 수 있을까? 우리 토요일날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한자리에 모여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도 문화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속에 있는 화냄을 참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믿음 부모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 예배합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또 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살리고 생명 주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분들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